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한 주간 복음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왜 우리는 행복한 그와 같은 삶에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 뭔가 행복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 갈등,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다 건너편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쯤이면 가까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복음이 저 남미 어딘가 저 아마존 구석에 있다. 제가 그러면 일주일 내에 그 말씀 가지려고 아마존까지 갔다가 가지고 와서 전달한 그러면 참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지키지 못할 만한 것도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짜 참된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ADHD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분주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멀쩡한 청소년들이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멀쩡한데 약간 집중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 약을 처방받아서 일부러 먹어요. 왜요? 공부 잘하려고. 집중력 향상을 해서 공부를 잘하려고요. 정신 쪽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먹는 약이거든요.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요.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그 약을 누가 소개시켜 줄까요? 네? 누가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찾아서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부모들이 그러겠죠.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그 약에 대한 어떤 소스를 가졌던 부모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처방해가지고 줘서 먹고 누군가 그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입소문 나가지고 글쎄 누가 먹으니까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간 게 지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올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들은 멀쩡한 아이에게 그 약을 먹일까요? 멀쩡했는데 그 약을 왜 먹일까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건지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상처는 누가 받아요? 부모님이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가면서 아이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고 조금만 저거 하면 막 상처받아가지고요. 아파하고 몸부림칩니다. 인생이요. 원래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보니까 모두예요. 모두가 누군가에게 매이고 잡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돈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무언가에 다 잡히고 매여서요.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인생이 딱 얽매여가지고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 참된 행복, 참된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요. 종속되어져서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요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니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에 종로로 떼어졌어요. 어젠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가족이 차를 몰고 호수로 뛰어들었더라고요. 온 가족이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돈 문제입니다. 아니 돈이 어떤 뭐길래 돈이 뭐길래 온 가족이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진짜 그만한 가치가 돈에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생명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어른 세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었어요. 그죠? 없어도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어머니가 작년에 입었던 세타를 풀러요. 이게 쫙 오를 풀러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삶죠. 삶아가지고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그 털실을 다시 짜가지고 털옷을 만들어 입고요. 손톱 밑에 새카맣게 떼끼고 손은 팅팅 맞아 다 터가지고 가끔 보면 이렇게 피도 나고 그럼 머리 이렇게 빗으면 이 석회 두두두둑 떨어지고 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죠? 차, 집, 외식, 목욕.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요. 아주 특별한 날이나 외식하고요. 명절 때나 돼야지 목욕을 하고요. 그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가졌거든요. 아무리 없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요 훨씬 잘 삽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심지어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이상한 약을 먹고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무엇이 찾아와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인생에게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는 사람, 저처럼요. 뭔 얘기만 하면 이게 거짓말 얘기하는 건지 웃기는 얘기할 건지 미리 다 알아요. 제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 못하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짓된 사단이요, 이 인생을 딱 함정틀 올무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그것이 운명이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결과, 창세기 4장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뜻하지 않는데 원하지 아니하는데 형제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가니까 더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도 쌓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도 개간하고요, 가축도 키우고요, 보호하려고 무기도 만들고요. 그랬는데 어떤 상태예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는 그보다 70배나 더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악해집니다. 그 상태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번성하여서 사람들은 살기 더 좋아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택하여서 함께 동침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어떤 시대가 찾아와요? 바벨탑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거기에 도달하면 인생에 어떤 답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길이 있을 것 같고,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생이요, 끊임없이 도전해가는데 도전하는 그 도전의 결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사람의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증거해 주세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는데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한 행실을 한 결과가 아니라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복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이삭이라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유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물을 얻는데요, 결국 샘의 근원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별거 아닌 저 시골 동네에서 온 이 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근원과 그 근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운명,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는 양의 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피 바르면 출애굽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피 바르는 그날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100% 책임져 주세요. 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홍해가요 갈라집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는데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실을 보고 말과 병거를 끌고 홍해바다로 뛰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길을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 밖의 백성은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그 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인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저 군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행진하여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진영의 한가운데 중심에 두고 내면에 12지파를 분배하여서 딱 진을 치게 하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 행진하는데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방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장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벗어나서 살지 말래요. 너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의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 그 여정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모세오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보아왔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빛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빛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인지 창세기 1장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세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실 때요,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는데요, 이 물을 나누는 작업도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끝내세요. 물들을요, 한쪽으로 모으십니다. 우리처럼 빗자루질 삽질해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모으세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조경하십니다. 식물들을 쫙 심어가지고 조경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씨를 뿌리십니까? 아니요, 말씀으로요.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거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마디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에는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에덴의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찾아와요? 죽음과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그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는 이스라엘에 피를 바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는 양의 피 발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언약, 광야길에서는 노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노뱀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뱀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주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길은 무엇이 있어요? 멸망입니다. 하와 보세요.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정령주래. 하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혹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니까요. 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리 일부 때 멸망의 시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슨 약속 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든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수된 신분으로, 일부러 죄수된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겨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파손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되어졌어요. 바울이요, 그때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을 내가 다 그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요, 그 말씀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배 위로 올라가서요, 두려움에 떨고 막 어떻게 막 각자의 신들 부르지 않겠습니까? 막 발동동동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무엇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사망과 화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거기에 안 세워두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주십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일부러 저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어디다 새기를 했어요? 돌 위에. 그렇죠? 돌 위에 새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심령에 각인시키라는 거였죠. 말씀이 이미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맞죠? 말씀을 다 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칠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죠? 말씀 속에 복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 두지 마시고 오늘 기록되면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말씀을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맞죠?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문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느 정도 가까이냐? 드나들면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길을 행할 때도 볼 수 있을 만큼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좋죠? 예전에 그 전통 유대교인들 보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지키려고요.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한 글씨로 기록한 두루마리예요. 그걸 이렇게 당기면 말씀이 이렇게 쫙 기록돼요. 이렇게 당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붙였어요. 어떻게 보냐면 밧줄 같은 거에다가 새겨가지고요. 이걸 풀러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성경 다 들어있어요. 요즘 어디 갈 때 성경책 안 가져갔다 핑계칠 못해요.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튜브 들어가면요. 메시지가 거의 홍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완전히 온 땅을 덮어버렸다니까요. 메시지가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나는 말씀이 없어. 아니요. 우리 주위에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넘치도록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 말씀을요. 근데 누가 멀리하냐? 내 마음이 말씀을 멀리해요. 내 삶이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요, 내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실현하려면 말씀의 키를 딱 알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실현을 하려면 가장 먼저 말씀의 키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기록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만큼만 기록하셨어요. 요것도 뒤에는 찬송가니까 빼고 맞죠?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요만큼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요만큼만 기록해 놨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고백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맞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거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부터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옛사람은 끝.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을 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났어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상태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내가 내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의 상태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요. 누가 내가 깨끗하다 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요. 자,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전의 상태, 과거에 어떤 귀신에게 시달렸던 눌렸던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거 딱 붙잡으세요. 새 것이 된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알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제 겉껍데기가 이래도 제 안엔 가장 보배로운 가장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이 사실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해합니까? 죽음입니까? 칼입니까? 원수입니까?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다 기억하세요. 붙잡으세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행위로 말미암아 복 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만큼 복 받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나는 복의 근원.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딱 붙잡으세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실현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맞죠? 이 결론으로 딱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혼자서 조용히 읽는다는 거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게 체질이 되고 다 습관이 되어지면 너무 행복한데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몇 장 읽다가 성경책 한번 덮어지면 이 덮어진 성경책을 다시 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신비에 완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는 사망과 생명과 복과 화, 저주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편에 살 건지 작은 우리의 선택이 있지만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될 이 이유를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서면 어떻게 되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저희는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참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